안녕하십니까. 중앙일보 김환영 논설위원입니다. 오늘은 이 종교는 허구인가라는 주제로 포항공대 강병균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강병균 교수님은 이 수학과 교수님이고 수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이제 종교, 특히 이제 불교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 분들이 수학 연구나 열심히 하지 뭐 이런 거 하느냐 그런 분은 없습니까 혹시? 얼마 전에 총장님을 만나서 이 책을 전해드렸더니 네. 보통 이런 책을 쓰면 공부를 안 하더라고 하고 웃은 적이 있습니다. 예. 예. 그 여기 이 책 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느 수학자가 본 기이한 세상인데요. 여기 뒤에 보면은 그 리처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을 뛰어넘는 역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출판사의 상술일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이거를 이렇게 나간다는 걸 인정하셨을 거니까요. 대단한 자신감, 확신 그런 걸 가지고 쓰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리처드 도킨스 주로 서양의 유신론을 공격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저는 동양의 불교가 가진 그 윤회론이나 뭐 우리 한국 불교의 참나론에 대해서 그 비판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아마 부처님 이후에 최초의 저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종교는 어떻게 보면은 각 종교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뭐 신학자 전문가들이 아는 어떤 고차원의 종교가 있고요. 일반 특히 이제 많은 공부를 많이 못했거나 그런 어떤 민중적인 차원에서 그 종교에 대해서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경우 신심이 더 깊을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약간 고급 차원의 종교하고 민중적인 종교가 있는데요. 그 윤회론과 참나론 그거를 이제 굉장히 고등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또 그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 윤회론인 것 같은데요. 그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윤회론과 이 부처님이라든가 그 어떤 이 고승들이 얘기하는 윤회론의 차이에 대해서 그 독자를 위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걸 소위 그 오강남 교수님 같은 분은 심층 종교, 표층 종교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거든요. 근데 통상 이제 윤회론이라 그러면 스님들의 설법이 전설 따라 삼만리 귀신 따라 전설 따라 삼천리 귀신 따라 삼만리식의 설법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고승들의 윤회론이라는 것은 혹시 일반인들이 아는 거하고 다른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전혀 다른 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냥 그 어떤 영원 불멸한 어떤 실체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윤회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놀랍게도 오히려 제가 신도들이 그렇지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가 신도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설의 고향 같은데 보면은 이 며느리가 일찍 죽어가지고 그 노부부가 굉장히 슬픔에 잠겨 있었는데 꿈에 나타나가지고 어느 마을에 뭐 맹기사 댁에 뭐 딸로 태어났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해가지고 그 노부부가 그 마을에 가봤더니 실제로 이제 죽은 며느리가 말한 대로 거기서 딸이 새로 태어났다. 그게 이제 그 표충 종교인가요? 그게 표충 종교죠. 그게 근데 불교는 그 영혼이란 서양에서 말하는 소울은 없는 거 아닙니까? 영혼 불교는. 그러니까 윤회를 하고 싶어도 그 소울이라는 게 없으니까요. 그 영혼이라는 게 없으니까 윤회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상충되는 그러니까 윤회하고 나라는 게 없다는 관념하고 이렇게 좀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전 찰나의 몸과 마음이 그것을 인으로 해서 후 찰나의 몸과 마음이 연으로 나타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어떤 고정불변한 실체로서의 영혼이 움직여가는 게 아니고 그 원인과 결과로서 새로운 몸과 마음이 생긴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소위 유아론적인 불교에서는 마치 고정불변한 영혼이 몸을 버리고 다른 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게 현대 불교에서 진제 스님이나 그다음에 송담 스님이나
이런 유명한 그런 고승들이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견해의 단점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하신 그런 뭐 맹진사 딸 며느리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중 맹검법으로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검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 서로 상이한 주장을 하는 여러 종교 중에서 어느 주장이 옳으냐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믿자면 다 참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러 서로 상반되는 주장들이 동시에 참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종교 문화적 전통에 따라서요. 그러니까 인도에 가면 아무래도 그 환생 윤회를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수천 수만 개의 그런 환생 윤회 사례가 있고 실제로 믿는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태국이라든가 불교가 그런 데서는 보면은 이제 이 관세음보살을 봤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의 이제 어떤 문화에서는 이제 성모 마리아가 이제 발전했다 그러는데 이제 태국이나 그런 나라에서는 이제 관세음보살이 돌아다니시는 분이잖아요. 그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는데 관세음보살 이렇게 이 비행기 창밖으로 이렇게 휙 지나가는 걸 봤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조계사에 가면은 대만 상공에서 관세음보살이 용을 타고 있는 그림 사진을 파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주 큰 스님이 그걸 자기 법문에서 이 사진을 사면 복이 들어온다라고 뭐 그런 얘기도 한 게 있는데 명확히 그거는 심하게 얘기하면 구라죠. 그런데 그 문제는 뭐냐면은 그 큰 스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냥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죠 그 달마상 그 그림 그것도 굉장히 영화음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하지만 효과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등소평이 뭐 흥묘 백묘 뭐 주만 잘 잡으면 됐지 이게 불하라 그래도 이제 뭐 부처님 예수님 뭐가 됐든지 믿어가지고 사람이 착하게 살고 또 이제 마음의 건강과 또 육체의 건강 그래가지고 이게 좋은 게 아니냐는 생각도 반론 비슷한 것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번에 사드 문제도 있고 뭐 사드로 인해 가지고 뭐 중국 관광객들이 안에서 경제에 영향이 있으므로 사드 배치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문제는 항상 단기적인 시각과 중기적, 장기적인 시각을 봐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현상이 오래 갈 것인가? 물론 단기적으로 볼 때는 뭐 관세음보살이건 마리아건 있건 없건 간에 행복을 가져오면 된다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갈까가 문제고 또 하나의 문제는 도도한 과학 문명에 물론 여기서 과학은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을 다 포함한 건데 그런 흐름 앞에서 얼마나 버틸 거냐가 문제고 만약에 저희 나라가 그런 도도한 문명의 흐름에 거슬러 가면 필시 뒤처져서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다시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저는 우려합니다. 그리고 이제 윤회론 그러니까 이 책에서 주로 이 불교의 윤회론과 참나론을 이제 비판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참나론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일반인들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좀 참나라고 하면 뭐냐면요 참진짜지요. 그다음에 나자니까 참된 나다 이겁니다. 즉 지금 여기서 화내고 뭐 성내고 탐욕을 부리는 그런 나는 가짜 나고 그다음에 화도 안 내고 성도 안 내고 뭐 그다음에 어리석음도 없고 그런 완전 무결한 자기가 따로 있다. 누구나 자기 안에 그런 완전 무결한 자기가 하나 따로 있다. 그걸 이제 참된 나다. 그걸 가르치는 게 이제 참나론이죠. 근데 그것은 서양 철학에서나 이제 현대 과학에서 이미 폐기처분한 데카르트의 기계소리의 유령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청담 스님은 생각을 하는 건 내가 아니고 참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도 참나가 하는 건지 그런 의문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제가 기절해 있을 때 참나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의문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합리적인 이성적인 비판을 지금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참나가 불합리한 이론이라는 걸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주 자체를 신이라든가 아니면 우주 자체가 그냥 하나의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법칙이다. 그렇게 보면은 또 다른 또 그렇듯할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기독교에서도 문제고 뭐 힌두교에서도 문제고 이제 불교에서도 문제점은 뭐냐면은 인격적인 존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주 자체다 그러면 그 인격을 개입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우주 자체를 하나의 신이라고 얘기하면 얘기 하나만 합니다. 사실은 그 신의 의미를 완전히 변형시킨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인격 신의 개념으로서 인격을 가진 참나니 인격을 가진 창조주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아,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은 이제 인간의 평균 IQ는 이제 100이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 중에서 이제 머리가 좋은 사람들 200 넘는 분이 있지만은 신의 IQ는 200도 아니고 300도 아니고 만도 아니고 무한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IQ가 100인 사람이 무한한 IQ를 갖고 있는 신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를 절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환망공상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신의 속성을 파악할 수 있다. 신의 속성은 뭐 전지하고 전능하고 편지한다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그런 줄 전능한 줄을 어떻게 전능하지 못한 자가 전능한 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건 논리적인 모순입니다. 근데 그는 계시를 해주니까 신이 그러니까 인간에게 IQ가 무한대인 그 신이 IQ가 100인 인간에게 알아들 수 있게 이제 메시지를 그럼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자기한테 계시를 해준 그 존재가 전부 같은 존재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잡신인지 혹은 자기가 환상을 본 건지 혹은 뭐 감리교 신인지 장로교 신인지 여호와 증인의 신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밝힐 길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선언하면 끝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뭐 내가 어제 신한테 계시를 받았는데 사드를 배치하면 안 된다더라. 그러면 다른 신도가 그 다음날 내가 어제 하나님한테 물어봤더니 너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더라 하고 반박을 하는 사례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선언만 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렇게 반박을 안 하나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냥 선언하고 기득권적으로 이득을 얻는 게 낫지 신의한테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끼리 서로 치고받아서 서로 이익이 깎일 것이 없다 이런 심리가 아닌지 좀 우스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이 있고 일단 신의 계시가 있다면은 그러니까 여러 신 중에 하나는 뭐 잡신도 있겠지만 진짜 신이 또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일단 쪽수가 많다거나 아니면은 뭐 쪽수는 많지 않더라도 뭔가 이제 근거를 가지고 이거 우리가 믿는 게 참신이다 그런 주장을 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주장은 모든 종교가 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세계 종교가 이제 유대교도 있고 개신교도 있고 가톨릭도 있고 뭐 회교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불교도 있고요. 근데 뭐 5개 한 종교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분명히 이 5개 종교 중에서 4개는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상이한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인들이 사실 그런 시각에서 보면 5개 중에서 4개는 80%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인의 80%는 망상을 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사실은 종교인들이 가장 망상 집단입니다. 그런 면에서 자기 종교가 참이라고 하는 주장은 사실상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사품이라든가 가짜가 있지만 하나만은 맞다. 이제 뭐 이슬람이 맞다든가 뭐 불교만 맞다든가 뭐 그렇게 또 주장하면은 그냥 듣고 같긴 하는데. 그러면 이제 종교 안에서 그걸 판단을 안 하고 종교 밖에서 그 종교가 참인지 거짓인지 봐야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명백히 밝혀진 그 지동설을 부인한다면 그 종교는 엉터리죠. 그다음에 명백히 밝혀진 진화론을 부인하면 그 종교도 엉터리 종교죠. 그래서 우리가 명백히 알고 있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종교를 쳐다보면 그 종교가 가짜 종교인지 진짜 종교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진화론을 부인하는 불교, 예를 들면 진제 스님이나 송담 스님이 주장하는 불교는 엉터리 불교죠. 그리고 창조론을 주장하는 지구의 역사가 6,000년밖에 안 됐다는 창조론을 중재하는 창조 뭐 과학이라든지 그런 종교는 엉터리 가짜 종교죠. 일단 종교가 일단 허구라고 보시는 거죠. 이 종교 허구인가? 그렇다라고 보시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그 종교에 어긋나는 그 주장들은 허구죠. 특히 이제 생명의 기원과 발생, 우주의 기원과 발생에 대한 주장들은 다 허구고 심하게 얘기해서 구라죠. 근데 일단 이 허구 내지는 구라인 종교가 생겼는데
그 일단 뭐 종교 기원에서 여러 가지 학설도 있지만은 사람들이 그걸 계속 믿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구라인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의심도 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그 계속 종교를 믿고 그러는 뭐 어떤 심리적이거나 어떤 논리적이거나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그 이제 제 이론으로는 첫 번째 한탕주의가 있고요. 예. 그 다음 이론은 이제 사랑 결핍에 대한 목마름이 저는 이 두 가지로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종교에 자기가 뭐 교회에 나가서 헌금을 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평생 바치는 돈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자기가 천국에 가면은 무한한 세월 동안 무한한 그 행복을 누리거든요. 예. 그건 어마어마한 한탕주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그 사랑 결핍에 대한 건데 사람들이 자기 그 어머니한테 받는 사랑을 제외하고는 사람들이 절대적인 사랑을 받는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거나 이럴 때 굉장한 그 사랑 결핍을 느끼죠. 그럴 때 이제 기독교 같으면 예수님이 무조건 사랑을 주거든요. 그다음 이제 불교 같으면 부처님도 있지만 관세음 보살이나 이런 이 신격 그 보살들이 무조건 사랑을 주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서 자기들 굉장한 위안을 느끼죠. 정부가 허구라고 해도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만 이제 어떤 이 긍정적인 선한 행동을 한다든가 사회적인 그런 또 영향력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일단 종교라는 게 안 없어질 가능성도 큰 거죠, 그죠? 예. 이것도 그리고 이 종교가 100% 허구라고 할지라도 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제 종교의 이제 폐해를 보면 종교 전쟁이나 마녀 사냥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사람이 죽었거든요. 여러분 이제 유럽에서 30년 전쟁, 네덜란드 독립 전쟁, 위그노 전쟁으로 해서 수백만 명이 죽었거든요. 뭐 그 이외에도 뭐 십자군 전쟁도 있고 뭐 그다음에 남아메리카, 뭐 인디언들, 북아메리카 인디언들 그 말살을 시킨 것도 있고 무수한 예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볼 때 그 종교에는 소위 그 인간이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그 삶과 죽음의 그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그걸 치료한 그런 그 지혜, 그다음에 어떤 사랑 이런 것들이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 종교에 들어있는 구라, 제가 제 표현하는데 환망공상을 제거하면 종교는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뭐 흔히 그 예를 듣는 것 중에 그 정약용이 유배 생활 중에 상추쌈을 먹고 있는데 하인이 그 물어봅니다. 대감마님 상추 따로 밥 따로 그다음에 된장 따로 먹는 거하고 상추쌈을 먹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럴 때 정약용이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이게 내 혀를 속이는 방법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는 선생님 말이 쏙쏙 들어가듯이 그 종교에는 그 문학적인 그다음에 여러 뭐 성인들의 그런 일화들이든지 해서 우리가 굉장히 쉽게 그런 교훈이나 그 지혜와 자비를 공부할 수 있는 컨텐츠가 아주 풍부합니다. 그것을 살려야 되는데 종교가 가진 그 이상한 주장들에 의해서 그게 묻히는 게 저는 아쉽습니다. 그 사실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요. 지금 현대 그 기독교 불교하고 또 이제 500년 전, 1000년 전, 또 2000년 전에 그 기독교 불교가 또 굉장히 다를 거거든요. 계속 알게 모르게 그거를 또 뭐 진화라는 표현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계속 진화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뀔 거라고 보십니까? 이거 이제 불교를 예를 들면요. 이제 불교는 어느 이제 뭐 고승이 얘기를 하시기를 불교는 이단의 역사라고 그러거든요. 사실 그 말도 상당히 맞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가 위대한 점은 시대를 앞서갔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 무아론이 옳다는 건 현대 뇌과학, 뭐 생물학 이런 데서 이제 무아론이 옳다고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는데 이미 2,500년 전에 부처님은 무아론을 얘기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아론이 옳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그 논하기 시작을 한 게 이제 유식 논사들이 이제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아주 뭐 8가지, 9가지로 이제 분석을 하면서 그런 게 학문적으로 학문적으로 또 자기 경험을 통해서 이제 실증적으로 연구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
불교가 가진 위대한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종교가 살아남으려면 현대 과학을 수용을 해서 옛날 장점을 살리고 그다음에 그 장점 바탕하에서 이제 인류에게 새로운 그 길을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처님이라든지 뭐 성인들의 역할이라는 것이 이제 그 과학자들이 얘기하듯이 사람은 그 육체적인 진화는 거의 끝났다 그래요. 그럼 남은 것은 이제 정신적인 진화거든요. 뭐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대뇌 심피질의 진화죠. 근데 그 방향을 성인들이 미리 제시해 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비, 그러니까 지혜와 자비가 바로 그런 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뭐 사랑이나 자비는 타고난 게 아니냐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나 자비는 공부를 하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부하고 배우는 과정을 저는 성인들이 그 길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길을 통해서 인류가 행복해지는 길을 얼마든지 배우고 그걸 개발을 하면 세계적으로 전쟁도 없어지고 평화가 증진하고 약소국에 대해서 원조도 하고 도와주고 뭐 그런 세상이 올 거로 봅니다. 질문이 하나 또 들어왔는데요. 그러니까 이 주제가 이 종교는 허구인가 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종교라는 게 허구가 아니라 먼 옛날에 어떤 사실을 바탕으로 이게 생겼고 이제 후대인들이 뭐 좋고 나쁘고 살을 보태면서 종교라는 그 제도가 생긴 거로 보면은 허구가 아니라 뭔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서브스턴스가 있었을 거다 그런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알미 먼저가 아니라 삶이 먼저입니다. 동물들은 지성이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살 뿐이지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 몸에 대해서도 아는 게 얼마 안 됩니다. 심장의 기능을 아는 것도 1600년 정도가고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자연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생명이 존재한다는 건 사실 그 사랑의 증명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 그 어미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5억 년의 역사는 어미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고 또 남녀가 암수가 사랑을 하지 않으면 자손이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또 그 이성 간의 사랑의 역사거든요. 그리고 그 인간 종이든지 사슴 종이든지 이런 어떤 종이 융성을 한다는 것은 그 종 내에서의 사륙이나 그 미움이나 증오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끼리 미움과 증오가 있는 그 육식 동물들은 숫자도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초식 동물들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숫자가 아주 많습니다. 100만 마리가 무리를 지어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육식 동물들은 무리를 지어 살 수가 없습니다. 보기만 하면 서로 잡아 죽입니다. 우리 저 사파리 같은 데서 보면 육식 동물들은 사자는 사자끼리 끝없이 싸웁니다. 호랑이는 호랑이끼리 끝없이 싸우고. 그래서 이제 종교는 그런 그 생명체가 가진 원초적인 사랑,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사랑을 종교가 저는 그걸 무의식적으로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종교를 출발하게 한 그 원동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육식을 하는 인간이 그 다른 뭐 호랑이나 사자 비슷한 상태였다면은 이 개체수가 안 늘어나는데 이렇게 뭐 75, 85 이렇게 자꾸 증가하는 이유가 종교 때문 아닐까요? 종교 때문은 아니고요. 농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육식을 하면 음식을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훈제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장하는 방법은 그냥 살아있는 그 동물의 몸에 저장하는 수뿐이 없습니다. 즉 가축수를 늘리고 가축이 죽지 않게 보존하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근데 농경은 그 음식을 무한히 저장할 수 있습니다. 거의 무한대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농경을 함으로 해서 그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을 하고 그걸 저장을 할 수 있게 돼가지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게 되죠. 종교 때문이 아닙니다. 뭔가 좀 기여하지 않았을까요? 기여한 거는요. 사람들이 모여서 하고 기여한 거는 뭐냐면은 소규모 집단 처음에 이제 씨족 집단끼리 존재를 했는데 소규모 집단끼리 전쟁을 할 때 종교를 수단으로 해서 아주 단단하게 뭉친 집단은 살아남기가 쉽죠. 우리 이제 조상신이라든지 신이 우리를 보여준다, 우리는 승리할 거다 이런 그런 자기 최면적인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결속을 하고 자신감을 갖고 싸우는 그 집단이 승리를 하겠죠.
그러면 그런 집단이 승리를 해서 살아남게 되면은 그 종교가 살아남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는 이제 기여를 했지만은 예. 그래서 이제 소규모 단위를 대단위로 만드는 거에는 종교가 굉장히 혁혁한 기여를 했습니다. 예. 지금도 종교가 없는 아마존이나 뉴기니나 아프리카의 석기시대 원시인들은 그런 종교가 없기 때문에 이게 크게 커지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게 크게 커져야지 그 단위의 경제가 되거든요. 그럼 분업이 가능해지고 사실은 인류 문명은 분업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인구가 있지 않고는 분업이 안 되니까 문명도 발달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종교가 기여한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각 제국의 흥망을 보면요, 이제 종교가 뭔가 이 관련된 것 같은데요. 이제 이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족 단위로 막 살고 서로 썩어 막 그랬는데 이제 무함마드가 이제 그 이슬람을 창시하면서 이제 일단 중동을 다 석권하고 막 아프리카, 유럽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퍼져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불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어느 정도는 이제 기여를 한 것 같고요. 근데 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상호통일할 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이념이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서구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된 거는 기독교 덕분 아닌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기독교 믿어야지 우리나라가 문명국이 되고 잘 살게 된다. 그래서 이제 불교 믿으면 다 못 산다. 그러니까 또 거기에 대한 반론으로 일본을 봐라. 일본은 불교 믿는데 잘 살지 않느냐. 좀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문명의 발전과 종교가 어느 정도 어떤 이 뭔가 그 민족 국가를 넘어서는 어떤 민족 국가 연합, 그러니까 이제 부족 연맹체 다음에 뭐 국가 민족 국가가 생겼듯이 어떤 이게 서구라는 어떤 민족 국가의 집합이 전 세계로 이렇게 팽창하면서 이렇게 세계를 지배하게 만드는데 기독교가 좀 기여를 했나요? 먼저 이제 기독교가 옛날에 이제 제국주의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식민지를 만들 때 먼저 종교가 들어갔죠. 종교가 들어가서 그 사람들 정신적으로 무장해제를 시키고 기독교로 이제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위에서 자기들 제국을 이제 건설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제 뭐 이슬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세계 역사를 보면 대제국이 있을 때가 가장 평화롭습니다. 팍스 로마나 그다음에 이제 팍스 알렉산드리아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중국도 항상 그 대륙이 통일돼서 대제국이 있을 때는 항상 평화가 이제 도래를 했죠. 이제 그걸 똑같이 종교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극단적으로 해서 전 세계인들이 동일한 종교를 믿으면은 종교 전쟁이 일어날 일도 없고 종교에 이런 갈등도 없고. 그런데 문제는 옛날엔 지정학적으로 그 세계가 분리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최대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팍스 이슬람, 팍스 뭐 저 기독교, 팍스 유교, 이제 불교 정도였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아까 얘기하셨듯이 이슬람이나 기독교 세계나 각각의 종교 세계에는 굉장한 기여를 했죠. 그 이제 종교가 평화를 가져오는 점에서는. 근데 이제 현 시대에 와가지고 교통통신이 발달한 시대에서는 그 종교와 종교가 서로 부딪힐 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 이슬람과 그다음에 그 기독교 사이의 충돌이라고도 할 수 있는 뭐 이라크 전쟁도 일어나고 뭐 그런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사람들이 점점 더 이제 인터넷에 발달하고 문명화가 되면 그리고 중국이 구글을 막아놨는데 중국이 이제 구글도 트고 이슬람 세계에서도 이런 걸 다 터버리면은 사람들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지 알기 때문에 결국 종교가 가진 환망공상이나 구라는 다 무너지고 결국은 저 심층 종교의 길로 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상대적으로 불교가 그 이슬람이라든가 기독교보다 좀 뭔가 평화의 종교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럽은 이제 그 개신교와 가톨릭 사이에 종교 전쟁이 있었고 또 그리스도교 전체와 이슬람과의 십자군 전쟁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은 근데 불교는 그런 게 별로 눈에 안 띄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상대적으로 불교는 더 평화적인 종교입니까? 불교는 근본적으로 그 살생을 금합니다. 폭력과 살생을 금합니다. 폭력과 살생을 금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불교결이 어긋날 얘기를 하더라도 폭력을 동원하거나 상대방을 죽이는 것은 처음부터 원초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가 이제 평화의 종교가 될 수뿐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불교를 믿었던 고려 시대 때 좀 많이 싸우고 그랬던 것 같긴 한데요. 이제 그런 문제는 예. 결국 그 이제 불교에서는 방편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사냥꾼이 사슴을 보고 쫓아오는데 사슴이 어느 쪽으로 갔느냐고 물어볼 때 불교 계율에 의하면 오기에 의하면 거짓말을 못하게 돼 있지만 당연히 거짓말을 해서 사슴을 살려야죠. 예. 이제 그 불교의 그래서 계율은 좀 그런 좀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은 이제 또 아쉽게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그 독자 내지는 이제 예비 독자분들께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제 책을 읽고 제 책을 읽기 전과 후가 자기의 인식이 달라졌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통상 지금 요즘 나오는 책들을 보면 심한 경우는 뭐 글자가 크고 뭐 내용이 별로 없어서 30분이면 다 읽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 책은 한 번 사면은 최소한 10시간에서 20시간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본전을 다 뽑을 수가 있고 또 보고 또 보고 할 수가 있고 많은 사유거리를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종교적인 얘기뿐만 아니라 인문사회, 과학 모든 것을 망라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통시적인 그런 그 시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그 천박한 인터넷 지식이 떠도는 사회에서 제 책을 읽으면은 그 지식으로 새로운 지식으로 이제 무장을 해가지고 그 세계 어느 나라 사람하고도 종교에 대해서 혹은 인류의 그 뭐 미래나 이런 거에서 논할 때 아주 훌륭한 그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판매 부수는 몇 부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는 한 100만 부를 그 예상을 했는데 제가 그 한국 사람들의 그 지력을 너무 높이 평가한 게 아니냐고 지인들로부터 굉장히 꾸지람을 듣습니다. 그래서 지인들 얘기로는 당신 책이 1000부가 나가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행히 지금 1000부는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그 한국의 그 토킨스다 해가지고 이거를 영어라든가 중국어로 번역하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해외 시장을 노리고 그러면 이제 100만 부가 아니라 이제 1000만 부라든가 이렇게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김환영 그 논설위원께서 사제를 들여서 그렇게 하겠노라 그러면 저 쌍수들어 환영입니다. 근데 산림출판사가 그렇게 할 의사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오타쿠들이 만든 일본이나 그다음에 이제 불교가 마구마구 커지고 있는 중국이나 이런데 그 번역을 해서 내면 저는 100만 부는 충분히 나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지금 불교 인구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 그 유럽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윤회론이나 근데 불교가 갖고 있는 참다운 무아론이 뭔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이제 제시할 수 있을 걸로 보기 때문에 역시 번역을 하면 대박을 칠 거로 보는데 문제는 이제 산림 출판사의 사장님의 이제 의지가 문제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 내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그럼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